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5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허리를 굽혀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인들이 사랑에 빠질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갈망, 끌림, 애착. 갈망, 끌림, 애착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3단계, 이 3단계 중에 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갈망의 단계에서는 아마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그런 이제 호르몬인 이 도파민이 이제 분비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다. 저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드셔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아닌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건가요? 아마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이 결혼 상대자를 더 알아가고 싶고 또 더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끌림의 단계에서는 이제 이름도 생소한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그러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수원에 있었고 아내는 연남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이 연남동까지 7일 중에 제가 최소한 주 며칠을 갔을까요? 네,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는데 네, 한 5일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5일은 제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퇴근 시간에 연남동까지 수원에서 연남동까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려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그러면 연남동에 도착을 하면 한 저녁 8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밥을 한 끼 먹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또 밤 11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정말 대단한 호르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이 애착의 단계에서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서로의 단점도 수용하고 또 이 사랑의 이 안정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각각의 사랑의 단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랑의 호르몬들이 18개월, 길면 36개월 정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또 자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포기 없는 사랑, 자녀를 향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적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가 바로 어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을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그들은 사실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 사랑이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대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알에게, 우상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히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란 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섬기는 인생이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악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선 자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배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하는 그러한 이 호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로서 감당하신 책임, 그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3절을 보시면 이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쳤다. 이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한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내 팔로 안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힘, 능력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온전한 민족으로 우뚝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제 딸 로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시작하더니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뭔가 붙잡고 이제 일어나려고 지금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쿵 찍고 또 많이 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가 기어 다닐 때, 그리고 뭔가 붙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제 로이를 더욱 집중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잽싸게 달려가서 이 로이를 안거나 들어 올리게 되죠.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절에 기록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모든 관심이 집중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또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이 엄마의 손목에 이 아이의 몸을 묶어둔다고 합니다. 아이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두지만 이 줄을 당겨서 아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줄로 메어두는 이유, 그리고 또 부모가 줄을 잡아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줄로 묶어두는 것이고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죠. 이 로이가 요즘 기어 다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기어서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기어서 들어가고 이 국을 끓일 때, 그리고 막 뜨거운 음식을 조리할 때 막 주방에도 기어 들어갑니다. 어느 날은 이 바닥에 떨어진 비닐,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주워서 입에 오물오물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기어 다니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줄이고 인도의 줄이었습니다. 그 줄은 이 짐승을 묶기 위한 그러한 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짐승 다루듯 하지 않고 인격으로, 자녀로 그렇게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그들이 받았던 대우는 짐승과 같은 대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짐승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혀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하면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로이가 기어 다닐 때 저도 이 로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로이가 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 엎드리거나 제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신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 우리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까지 예수님은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눈높이를 맞춰 주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이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대하고 양육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5절에서 7절은 그래서 이런 배덕의 행위를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호세아가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는 사랑과 포기가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으로 1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이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호세아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시선을 맞추기 위해 지금도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이 껍데기에만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들의 자리, 이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존경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 그러한 실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